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8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이 드셨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이 호수는 어떤 호수였냐면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오늘 배경으로 선택한 이 배경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하기엔 정말 크죠. 바다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호수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했고, 또 바다처럼 파도도 일고, 또 지리적인 특성상 아주 큰 이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약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였다고 해요. 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배에서 잠이 드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부는 것이죠. 바로 아까 설명드린 돌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단지 그냥 그 말씀을 따라서 배에 탔고요, 이 배에 거친 풍랑이 찾아와서 죽게 생긴 겁니다. 이 항해를 인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없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수 반대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어도 또 믿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요,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여태까지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빠지지도 않고 잘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을 왜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기도 하죠. 이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막막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안 계신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질 않네? 내 기도를 듣지 않네? 이런 답답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상황을 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오늘의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잠이 올 것 같나요?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과연 잠이 올 것 같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셨을까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배에 실려있던 물건들도 다 굴러다니고, 사람들도 막 이제 밧줄 붙잡고 돛대 붙잡고 막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잠을 자면은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잠을 자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폭풍이 올 것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아마 이 배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겁니다. 왜냐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죠. 이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노를 이렇게 저렇게 저어보기도 하고, 짐을 버려서 가볍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물도 퍼내보고, 이런 각종 노하우들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어떤 물길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갈릴리 항해의 전문가들이었던 그 어부들이요, 항복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요, 그들이 삶을 살아오며 위기를 이겨냈던 자신들의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셨죠.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잠을 주무시면서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찾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을 먼저 깨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약에 깨우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모두 죽게 되었을까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풍랑의 사건을 겪은 제자들은요, 훗날 진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순교의 위협이죠.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됩니다. 이 풍랑을 겪은 제자들은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상황은 좋지 않지만 죽음의 위협이 앞에 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은연중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바라보며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에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 내가 먼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그 물음에 또 그 답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살아왔던 대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일, 그것을 빼먹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